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십자가 지시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도 되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인성도 가지고 계셔서 신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예전에 그 문경에서 어떤 그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그리고 그 손에다가 못을 받고 그리고 이쪽에도 아래도 이렇게 받고 하나 못 받았잖아요. 근데 누가 해준 거지 그거는 전부 다 한 건 아닌데 결론이 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거하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다 피를 흘려서 인류들이 그리고 대속받아야 할 그 피의 대가를 예수님이 혼자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줄 수 없니? 그렇게 예수님은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아주 견딜 수 없는 막 그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핏방울처럼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고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을 걸지 않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나요? 서너 시간도 그냥 단 몇 분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사단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사단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한테 부탁한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말씀으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또 왔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완전히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제일 무거운 데가 눈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눈꺼풀이 한번 이렇게 감기게 되면 올릴 수 없잖아요. 제일 무거운 데인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때 눈이 무거웠었다 이렇게 눈꺼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세 번째 가셔서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이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그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을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경에 처할 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며칠 있으면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금 기도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가 버림받은 아들처럼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을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지만은 율법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아주 극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 3일 정도 기진맥진하다 죽는가 하면 예수님은 6시간에 눈을 감으셨지만 그 전에 침침 맞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지만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한층 심한 고통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 노예를 살려고 하면 얼마 만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노예를 갖다가 풀어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노예에 지불한 대가를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하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그렇게 갚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 보게 되면은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랬으니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많이 배우시는 그 구절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할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결론 내린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하루하루에 그 훈련받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다 했습니다.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이 온전히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받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그리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그렇게 앉아 계시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진 사람이 이렇게 양이나 염소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갖다가 다 이제 이 동물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를 지으면 매번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또 더 없는 사람은 가루 이렇게 해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소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렇게 매번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모세를 갖다가 애굽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 사단은 이 모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 그 다음에 누님 미리암이 이렇게 그 나일 시내가에 강가에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모세를 넣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또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그때 목욕을 하고 이렇게 노는데, 이제 그것이 갈대 상자에 오다 보니까 열어보니까 이제 히브리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 손에 키워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리암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그 공주한테 얘기해서 어머니를 젖을 이렇게 유교벳의 젖을 먹고 그렇게 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애굽에서 당했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바로가 깜빡한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애굽 백성들을 바로의 마음을 깜빡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 거역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장까지 그렇게 가서 마지막에는 바로가 손을 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9번째까지 피계, 입항, 악독, 우매, 흑장이니까 흑암이 있고 그다음 장대 죽음이거든요. 9번째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하는 것이 처음 난 동물 초태생이나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아들이나 다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애굽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통곡소리가 났겠어요. 갑자기 애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에는 이제 손을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문설주에 그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받으러 오실 때,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과 감격 그런 것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경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져야만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원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크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그 구약의 제사가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셋째 주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이제 이런 설과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와 닿아서 그리고 그 감격 구원의 감격 그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을 승리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느 때처럼 하나의 기간으로 부활절 6주간이니까 그 주간에 그냥 사순절 기간 지나면 고난주간이고 일주일 있다가 부활절이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 나갈 때 그때마다 그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거기에 적용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성경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전적 부패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타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조그만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됩니다. 이게 참 깊은 그 뜻이 있고 이 기적이 바로 그 제사 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피한 거거든요.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9시부터 제6시니까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거든요. 3시부터 9시니까 6시간 동안을 그렇게 매달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바로 막 진동하고 이런 가운데서 성막에 거기에 그 성소 이쪽에 성소 지성소거든요. 그 휘장이 갖다가 뜯어진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들어가는데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에다가 줄을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울을 달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죽은 사람 끄집어내려고 들어가면 또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줄을 매놓고 당겨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룹이 있는데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갖다가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걸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갔지만 지성소에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다 폐해지고 누구나 하나님과 막힌담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로 헐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옛 길, 그 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 그 휘장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사실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 이렇게 읽었던 묵도했던 그 말씀이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 나서지 않고 거기에 하루 동안 있으면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논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루길을 보니까 그 예수가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가서 보니까 거기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그때 이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라오기 전에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 단지 피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흐르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없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 천국 보좌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교라는 것이 고문당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톱으로 그 몸을 갖다가 이렇게 썰어서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 해봐야 5분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죽음이면서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교회를 지나가면서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의 참된 본질입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주님의 그 간절한 그 간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